(72세) 김영숙 권사님은 3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40대 중반이 되도록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의 신앙을 비웃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기도해서 뭐가 달라졌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김 권사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그 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잘못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성경 말씀 3구절을 발견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의 구원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교회를 떠났거나 배우자가 믿지 않거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붙들어야 할 3가지 결정적인 성경 말씀과 그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이 3가지 말씀으로 기도하여 가족의 구원을 경험한 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83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의 평균 기도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였습니다. 물론 더 짧게 응답받은 분도 있었고 더 오래 기도하신 분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3가지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절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3가지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둘째는 이사야 49장 25절, 셋째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이 3 구절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능력이 발휘됩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각 말씀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들로 기도하여 가족의 구원을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간증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한 대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첫 부분만 기억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집이라는 말은 단순히 집이라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심지어 그 집에 속한 하인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단지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으면 자동으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고
각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심어놓으신 복음의 씨앗입니다. 65세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장로님은 4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당신 혼자 믿으세요.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박 장로님은 20년 넘게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부인의 차가운 눈빛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장로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집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박 장로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내를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애원하는 대신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약속하신 대로 저와 제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부인에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투병 과정에서 부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부인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암도 완치되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박 장로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20년 동안 제가 한 기도는 해주세요라는 간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붙들고 난 후에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선포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여러분 가족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이 말씀을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듭니다. 저는 이미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가족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남편 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 딸 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대로 제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셋째, 과거형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 가족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9장 2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겠고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특별히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가족 구원을 다룹니다. 많은 경우 우리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고집이나 완고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는 우리 가족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용사의 포로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족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들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빼앗겠고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기서 자녀는 단순히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손, 가족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가족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을 먼저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58세 이명자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은 대학 시절 이상한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 종교는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아들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그 단체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10년 동안 아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은 이사야 49장 25절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아들이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포로가 된 거구나.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야 해. 이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세력을 대적해 주소서. 이사야 49장 25절 말씀대로 용사의 포로를 빼앗아 주소서. 제 아들을 건져내 주소서. 이렇게 매일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직접 설득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기도로만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단 단체의 교주가 범죄로 구속되면서 단체가 와해된 것입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고 방황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알게 된 후 진짜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통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처음 10년은 제가 제 힘으로 아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년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맡겼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은 우리 가족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세력에 맞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싸우십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제 가족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 세력을 결박합니다. 이사야 49장 25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직접 대적해 주시고 제 가족을 건져내 주소서. 둘째,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언급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남편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을 결박합니다. 제 자녀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거짓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무너뜨려 주소서.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구원 문제로 자책합니다. 내가 더 좋은 본을 보였더라면, 내가 더 사랑으로 대했더라면, 내가 더 열심히 전도했더라면. 물론 우리의 삶의 본과 사랑, 전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예수님께 이끄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반드시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고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69세 최정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40년 동안 남편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고 아내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셀 수 없이 많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75세가 되던 해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구원받을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구나. 하지만 어느 날 요한복음 6장 44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남편을 예수님께 이끄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야. 나는 40년 동안 내 힘으로 남편을 이끌려고 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해. 최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주님께 이끌어 주소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3개월 후 남편이 병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 하나님을 믿고 싶소. 가르쳐 주시오. 최 집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소. 그냥 갑자기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소. 뭔가 나를 이끄는 느낌이랄까. 남편은 그날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치러졌고 평생 무신론자로 살던 남편의 친구들도 장례식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3개월 만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가족의 구원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대로 제 남편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소서. 제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 이끌어 주소서. 셋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저와 제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 말씀대로 제 가족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 세력을 주님께서 대적해 주시고 제 자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가족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3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83명의 성도들이 모두 이 방법을 사용했고 평균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이 세 가지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먼저 성경을 펴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찾으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3번 읽으세요. 한 번 읽을 때마다 특정 가족 구성원을 마음에 품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제 남편을 위해 붙듭니다. 이렇게 각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넣어가며 선포하세요. 다음으로 이사야 49장 25절을 찾아 같은 방식으로 선포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겠고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 제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세력을 대적해 주소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4절을 선포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제 딸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소서. 이 과정이 10분 정도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를 이 말씀 선포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 종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61세 송미경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혼자 방에서 큰 소리로 성경 구절을 외치는 게 어색했죠? 하지만 일주일만 하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2주째부터는 제 안에 믿음이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노트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2025년 10월 14일 하나님, 제 남편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대로 저와 제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짜를 적고 감사 제목을 적으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믿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67세 한상철 집사님은 2년 동안 매일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딸이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한 집사님은 매일 딸이 돌아올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730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731번째 되는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나갈게요. 한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2년 동안 730번 감사한다고 적으면서 제 믿음이 단단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이 있었지만 매일 적다 보니 반드시 될 거야 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루어졌어요. 감사일기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적지 마세요. 오늘도 남편이 교회 안 나갔습니다라고 적지 마세요. 대신 남편이 곧 교회에 나올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적으세요. 긍정적인 미래를 선포하고 감사하세요. 또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가족이 구원받기를 감사합니다보다는 남편 김철수가 2025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도만 하고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주목할 점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랑 없이 산다면 가족은 결코 설득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더 친절하게 대하세요. 교회 안 나가는 남편에게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더 배려하며 대해주세요. 둘째, 더 섬기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더 효도하세요. 셋째,
더 인내하세요. 가족이 신앙을 비웃어도 화내지 말고 온유하게 대응하세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73세 정순옥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50년 동안 남편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셨고 정 권사님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정 권사님도 처음에는 원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하실 거라면 나도 남편을 사랑해야겠다. 정 권사님은 70세가 넘은 나이에 남편을 새롭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화내지 않고 조용히 돌봐주었습니다. 남편이 신앙을 비웃어도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76세가 되던 해 갑자기 정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소? 당신을 보면 알겠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하오. 정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그 후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81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은 길었지만 남편이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 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의 구원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세 단계 실천법. 첫째,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매일 아침 말씀 선포하기. 둘째, 이사야 49장 25절을 매일 저녁 감사하기. 셋째, 요한복음 6장 44절을 매일 사랑에 실천하기.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제가 인터뷰한 83명 중에 가장 오래 기도한 분은 42년을 기도했습니다. 김옥자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아들이 42세가 되던 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2년입니다. 김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42년은 길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41년째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가족은 너무 완고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완고해 보여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가족의 구원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고 매일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21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21일 동안 매일 말씀 선포하고 감사일기 쓰고 사랑 실천하세요. 그리고 21일 후에 여러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돌아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21일 후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당장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찾아보세요. 함께 이 세 가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세요.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족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 구원을 위한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제 배우자가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 자녀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 용사의 포로도 빼앗으시고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 가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영적 세력을 결박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을 대적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제 가족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소서. 그리고 제 자녀를 구원해 주소서.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소서.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깨워주시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세 가지 말씀을 매일 선포하게 하소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하소서. 매일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때가 되면 제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사야 49장 25절, 요한복음 6장 44절.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21일만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하나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기다리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2세 김영숙 권사님은 30년 동안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40대 중반이 되도록 교회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고 오히려 엄마의 신앙을 비웃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기도해서 뭐가 달라졌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김 권사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그 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은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잘못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성경 말씀 3구절을 발견하고 그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의 구원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계신가요? 자녀가 교회를 떠났거나 배우자가 믿지 않거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복음을 거부하고 있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붙들어야 할 3가지 결정적인 성경 말씀과 그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는 이 3가지 말씀으로 기도하여 가족의 구원을 경험한 분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83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의 평균 기도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사이였습니다. 물론 더 짧게 응답받은 분도 있었고 더 오래 기도하신 분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3가지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간절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3가지 말씀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둘째는 이사야 49장 25절, 셋째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이 3구절은 각각 다른 각도에서 가족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원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함께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능력이 발휘됩니다. 지금부터 이 3가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각 말씀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들로 기도하여 가족의 구원을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간증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한 대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첫 부분만 기억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이 구절의 핵심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집이라는 말은 단순히 집이라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심지어 그 집에 속한 하인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단지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으면 자동으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고 각자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족 구원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심어놓으신 복음의 씨앗입니다. 65세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장로님은 4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당신 혼자 믿으세요.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박 장로님은 20년 넘게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부인의 차가운 눈빛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장로님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읽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집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박 장로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아내를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애원하는 대신 하나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약속하신 대로 저와 제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6개월 후 부인에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투병 과정에서 부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부인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암도 완치되고 남편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박 장로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20년 동안 제가 한 기도는 해주세요라는 간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붙들고 난 후에는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는 선포로 바뀌었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여러분 가족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이 말씀을 매일 아침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듭니다. 저는 이미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가족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남편 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 딸 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대로 제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셋째, 과거형으로 감사하세요. 하나님, 제 가족을 구원하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 49장 2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겠고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이 말씀은 특별히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가족 구원을 다룹니다. 많은 경우 우리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고집이나 완고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마귀는 우리 가족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은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용사의 포로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족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들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빼앗겠고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기서 자녀는 단순히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바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손, 가족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 가족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을 먼저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싸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58세 이명자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의 아들은 대학 시절 이상한 종교에 빠졌습니다. 그 종교는 겉으로는 좋은 말만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아들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그 단체에서 생활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10년 동안 아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은 이사야 49장 25절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 아들이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포로가 된 거구나.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야 해. 이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세력을 대적해 주소서. 이사야 49장 25절 말씀대로 용사의 포로를 빼앗아 주소서. 제 아들을 건져내 주소서. 이렇게 매일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직접 설득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오직 기도로만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단 단체의 교주가 범죄로 구속되면서 단체가 와해된 것입니다. 아들은 충격을 받고 방황했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알게 된 후 진짜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정통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처음 10년은 제가 제 힘으로 아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년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맡겼습니다.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49장 25절은 우리 가족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세력에 맞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싸우십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영적 전쟁임을 인식하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제 가족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 세력을 결박합니다. 이사야 49장 25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직접 대적해 주시고 제 가족을 건져내 주소서. 둘째,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언급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남편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신을 결박합니다. 제 자녀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거짓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무너뜨려 주소서.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구원 문제로 자책합니다. 내가 더 좋은 본을 보였더라면, 내가 더 사랑으로 대했더라면, 내가 더 열심히 전도했더라면. 물론 우리의 삶의 본과 사랑, 전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예수님께 이끄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우리 가족이 아직 예수님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반드시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고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 가족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설득하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69세 최정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집사님은 40년 동안 남편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고 아내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 집사님은 셀 수 없이 많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남편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75세가 되던 해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구원받을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구나. 하지만 어느 날 요한복음 6장 44절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남편을 예수님께 이끄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야. 나는 40년 동안 내 힘으로 남편을 이끌려고 했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해. 최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주님께 이끌어 주소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3개월 후 남편이 병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 하나님을 믿고 싶소. 가르쳐 주시오. 최 집사님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소. 그냥 갑자기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소. 뭔가 나를 이끄는 느낌이랄까. 남편은 그날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은 기독교식으로 치러졌고 평생 무신론자로 살던 남편의 친구들도 장례식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은 3개월 만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이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가족의 구원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이끌어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대로 제 남편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소서. 제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 이끌어 주소서. 셋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세요. 하나님,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대로 저와 제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 말씀대로 제 가족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 세력을 주님께서 대적해 주시고 제 자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가족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세 가지 말씀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3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83명의 성도들이 모두 이 방법을 사용했고 평균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이 세 가지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먼저 성경을 펴고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찾으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3번 읽으세요. 한 번 읽을 때마다 특정 가족 구성원을 마음에 품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이 약속을 제 남편을 위해 붙듭니다. 이렇게 각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넣어가며 선포하세요. 다음으로 이사야 49장 25절을 찾아 같은 방식으로 선포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겠고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 제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세력을 대적해 주소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44절을 선포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제 딸 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소서. 이 과정이 10분 정도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를 이 말씀 선포로 시작하면 그날 하루 종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61세 송미경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혼자 방에서 큰 소리로 성경 구절을 외치는 게 어색했죠? 하지만 일주일만 하니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2주째부터는 제 안에 믿음이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말씀을 선포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노트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으세요. 2025년 10월 14일 하나님, 제 남편이 구원받을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약속대로 저와 제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짜를 적고 감사 제목을 적으세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믿고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67세 한상철 집사님은 2년 동안 매일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딸이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한 집사님은 매일 딸이 돌아올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730번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731번째 되는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나 이번 주 일요일에 교회 나갈게요. 한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2년 동안 730번 감사한다고 적으면서 제 믿음이 단단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될까? 하는 의심이 있었지만 매일 적다 보니 반드시 될 거야 라는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루어졌어요. 감사 일기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을 적지 마세요. 오늘도 남편이 교회에 안 나갔습니다라고 적지 마세요. 대신 남편이 곧 교회에 나올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적으세요. 긍정적인 미래를 선포하고 감사하세요. 또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가족이 구원받기를 감사합니다보다는 남편 김철수가 2025년 안에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도만 하고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주목할 점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랑 없이 산다면 가족은 결코 설득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더 친절하게 대하세요. 교회 안 나가는 남편에게 차갑게 대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더 배려하며 대해주세요. 둘째, 더 섬기세요. 믿지 않는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더 효도하세요. 셋째, 더 인내하세요. 가족이 신앙을 비웃어도 화내지 말고 온유하게 대응하세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수십 년 동안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73세 정순옥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50년 동안 남편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셨고 정 권사님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정 권사님도 처음에는 원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하실 거라면 나도 남편을 사랑해야겠다. 정 권사님은 70세가 넘은 나이에 남편을 새롭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고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화내지 않고 조용히 돌봐주었습니다. 남편이 신앙을 비웃어도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76세가 되던 해 갑자기 정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소? 당신을 보면 알겠소? 나도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하오. 정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그 후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81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정 권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은 길었지만 남편이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 슬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없는 기도는 공허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족의 구원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세 단계 실천법. 첫째,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매일 아침 말씀 선포하기. 둘째, 이사야 49장 25절을 매일 저녁 감사하기. 셋째, 요한복음 6장 44절을 매일 사랑에 실천하기. 이 세 가지를 함께 실천하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제가 인터뷰한 83명 중에 가장 오래 기도한 분은 42년을 기도했습니다. 김옥자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아들이 42세가 되던 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42년입니다. 김 권사님은 말했습니다. 42년은 길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41년째에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 가족은 너무 완고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을 때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완고해 보여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가족의 구원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것입니다. 매일 아침 세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매일 저녁 감사일기를 쓰고 매일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21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21일 동안 매일 말씀 선포하고 감사일기 쓰고 사랑 실천하세요. 그리고 21일 후에 여러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돌아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21일 후 여러분의 믿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당장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거야라는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가요? 교회 안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찾아보세요. 함께 이 세 가지 말씀으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드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누세요. 가족이 구원받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족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족 구원을 위한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주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집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제 배우자가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 자녀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제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 용사의 포로도 빼앗으시고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 가족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영적 세력을 결박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 세상 신을 대적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제 가족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소서. 그리고 제 자녀를 구원해 주소서. 요한복음 6장 44절,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가족을 예수님께 이끌어 주소서.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깨워주시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오늘부터 21일 동안 이 세 가지 말씀을 매일 선포하게 하소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게 하소서. 매일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때가 되면 제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사야 49장 25절, 요한복음 6장 44절.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21일만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하나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소망으로 기다리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